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세주천과 은총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먼 길 오신 우리 김성규 선교사님 모시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진행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저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중심으로다가 이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오프라인만 굉장히 배려해서 마음 가운데 나도 꼭 참석해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소망함을 갖도록 제가 좀 많이 싸돌아다니면서 할 거라서요. 온라인 배려 전혀 안 하고 현장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기 되게 신경 쓰이네요 이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딱 감사해요. 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찌됐건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굉장히 막막한 현실을 살아갈 때 지금 정말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내 힘으로 해볼 수 있을 만큼 다 해보다가 더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그제서야 비로소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때야말로 믿을 때인데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해요. 그제서야 내가 진짜 이때야말로 믿을 때이고 이때 진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아니 다른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때잖아요. 굳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근데 진짜 뭐가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막연함과 답답한 이 터널을 지나갈 때 그때야 비로소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인데 그때 못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될 때 못 믿으면 믿음이 무슨 의미예요? 그냥 혼자 믿음 없이 그냥 혼자 살아도 될 만큼 살면 되잖아요. 그 믿음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까 찬양 인도하실 때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었던 멘트가,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상황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완악함의 제한을 받으시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어떤 현실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유한함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고자 하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았다, 그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진짜 불쌍한 게, 만약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어있지 않으면요, 제일 불쌍한 게 기독교인이에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믿음은 믿음대로 없고, 뭐야 그럴 거면 그냥 편하게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서 살지, 토요일 주일마다 맨날 끌려가고, 여기 지금 금요일 불금에 지금 여기 끌려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뭐 항상 황금 연휴 때는 막 수련회 가야 된다고 이러고 다 끌려다녔는데 믿음이 없대. 그 뭐야? 그럴 거면 차라리 편하게라도 살지. 그러니까 정말 믿을 거면 제대로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하고 눈 딱 감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은 굉장히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라고 한 이야기는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먼저 진단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했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정서 가운데 믿는 거 뭐 쉽지 뭐 그거 그거 뭐 개나 소나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되게 쉽다라고 하는 정서가 느껴지시는 분 계시다면 손 한번, 제대로 믿는 거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건 쉽다라는 이런 정서가 느껴지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건 또 안 듣고 있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니까 반대로 한 번 더 질문을 할게요. 믿는 거 조금 어렵다,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진짜 어렵다, 진짜 치열하다, 쉽지 않다라는 정서가 딱 1차적으로 믿음 했을 때 이제 찾아 들어온 정서가 이러신 분 계시다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대부분 다 그래요. 다 그런데요, 미리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린 건, 제가 말이 좀 걸어요. 약간 단어가 조금 액센트, 아주 어감이 센 단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해해 주셔야 될 건, 제가 보통 청소년들을 많이 상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지 아시죠? 네, 그러다 보니 입에 뱄어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이게 설명하려면 힘들어요. 마음이 막 어려워지니까 그냥 할게요. 아무튼 어감이 좀 센 단어가 나오는데 일부러 악의적인 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강조하려고 쓰는 거니까 너무 불쾌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청소년 상대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청소년에서 상대해 보세요. 가서
그냥 착한 말 해갖고 듣나? 안 들어서 그래요. 어찌됐건 자,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가 느끼는 정서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믿음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믿음 말고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만 딱 떼어놓고 생각할게요.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면요, 믿음이 설계되기를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요, 믿음은요 믿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믿으려고 할 때 믿어줘야 돼 이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요, 그 대상하고의 관계로 인해서 믿어지는 거지 믿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왜 힘드냐? 믿어주느라 그래요. 믿어주느라. 내가 의지를 써서 믿어주려고 애를 쓰니까 힘든 거예요. 원래 믿음은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 이 믿어지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 간단해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의지가 강해서. 그래서 믿음은 내 개인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최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의 지식과 정보, 그 대상에 관한 정보를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선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려면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체험하여 아는, 겪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과 그 대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요 다 안다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사물 같은 경우는요 이게 다예요. 뜯어서 분해 조립을 하면요 이게 다이기 때문에 그냥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인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인격은 머리 뚜껑 열었다 닫았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몸 한번 열었다 닫았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격을 알아가려고 할 때는 그 대상을 겪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체험하여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격이신 하나님과 알아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겪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알다라고 하는 단어, to know,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야다는 그냥 단지 지식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 알다가 아니라 체험하여 알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체험하여 아는 거, 겪어서 알아야 아는 거예요. 그냥 그 대상에 대한 정보만 알고 나 그 사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 되게 기분 나빠요. 되게 짜증난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죠? 아니, 몇 가지 정보만 듣고 나서 나 그 사람 되게 알아, 나 되게 잘 알아, 이런 식으로 막 아는 척을 하면 그냥 마음 가운데 네가 뭘 알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은요, 대상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겪어서 알 때야 비로소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그 대상과의 관계가 있어야만 믿음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뒷전으로 제껴놓고 하나님에 관한 정보는 이따시만큼 배웠어요. 그 정보를 가지고 믿어야 돼 이러고 있으니까 안 믿어지고 힘들기만 오지게 힘들고 믿음은 안 깊어지고 10년 전 믿음이나 10년 후 믿음이나 그대로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제만 조금 바뀌고 내용은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그래서요, 그 우리 신앙생활하는 레파토리 보면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6개월에 한 번씩 충전을 받잖아요. 이빨이 충전을 받아요. 수련회 같은 데 가갖고. 그래서 뜨거워지면요, 그거 얼마나 가나? 한 2주 가나? 한 2주 가면 진짜 오래 가는 거예요. 한 2주 정도 가요. 그 다음에 영빨 떨어지잖아요. 그럼 6개월 동안 또 버텨요. 그냥 간신히 버텨요. 그러다 6개월 후에 또 이걸 충전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은혜 받는 게 무서워요. 왜냐면 다시 도루묵 될 게 뻔하거든요. 이런 레파토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중간만 하자, 딱 중간만 그냥 하라는 거 하고 예배 공예배만 참석하고, 이렇게 그 경험, 알아가는 깊이와 알아감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즐거움, 이런 건 없고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절에 가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똑같아요. 패턴만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찬양만 조금 더 화려하고, 거기는 그냥 목탁 하나, 그 반주 그거 하나로 그냥 한다는 거 외에는 별로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도 깊이도 알아가지 못한 채 그냥 묵어 터진, 그냥 아주 묵어 터진,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믿었다고 하더라도 한 10년 20년 지나면 오래 묵게 된단 말이죠. 그럼 자꾸 텃세 부리고 짜증내고 그냥 막 사소한 거에 막 신경질 부리고 서로 싸우고 쌈박질하고 정치질하고,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너무 세게 받으면 안 돼요. 은혜는 적당히 받으셔야 돼요. 이게 또 무슨 소리가 싶으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는요 반드시 한 인생을 뒤집어 놔요. 은혜는요 삶의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으면요 딱 180도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360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고 있었고, 여기가 이제 주님 따라가는 길이고 세상 가는 길인데, 세상으로 가고 있다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6개월에 한 번씩 수련이 이빨 세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잠깐 멈칫했어.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야,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딱 적당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딱 180도 바뀌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고 360도 바뀌어서 돌아와서 계속 하든지 계속 하는 이 레퍼토리 똑같아. 계속 똑같아.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 딱 오잖아요. 그럼 주일 예배 레퍼토리도 똑같아. 기도 레퍼토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표기도 하러 나오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시작하는 멘트가 뭐예요? 지난 한 주간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아니고 일단 저질러 놓은 거, 싸질러 놓은 거 수습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알든 알지 모르든 알든 알지 못하든 저질러 놨었던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 이거 일단 빠지지 않는 멘트, 빠지지 않는 이 레퍼토리, 신앙의 레퍼토리 하니까 재미있어요, 없어요? 이게 재미있어요? 재미없잖아요. 알아가는 만큼 믿어지는 거고 그만큼 깊어지는 건데, 문제는 깊어지지 않은 채 아는 게 한정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깊어지지가 않으니까 겉돌기식의 신앙생활이니까 재미있냐고. 재미없죠. 경험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만나야죠. 교제를 해야죠.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그 대상에 대한 정보만 다른 사람 통해서 전해 듣기만 하고 그 대상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럼 믿음은 절대 잘하지 않아요. 절대 잘하지 않아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우리 형제님, 혹시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외우시나요? 효자네. 이러면 강의 진행에 도움이 안 되는데. 혹시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외우시나요? 아니, 뭐 감사해요. 강의 진행에 아주 도움을 주셨어요. 자, 그럼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잘 외우는 사람 많이 없단 말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잘 몰라요. 그럼 어머니가 혹시 어디서 태어나셨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사 다니신 이렇게 본적지나 이런 주소 같은 거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감사해요. 아주 도움을 주셨어요. 자, 근데 형제님이 지금 딱 그 상태로요. 그 상태로 지금 동사무소 가잖아요. 그럼 형제님보다 동사무소 직원이 형제님의 부모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치면 다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렇다고 해서 그 동사무소 직원이 형제님보다 형제님의 부모님에 대하여 더 잘 아는 걸까요?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형제님은 짧게는 뭐 수십 년을 겪어서 아는 거기 때문에요. 그 정보를 모른다고 해서 네가 자식 새끼야?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진 않잖아요. 겪어서 알잖아요. 같이 살면서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것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겪어서 그 대상에 대한 정보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정보, 우리는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면요 아마도 하나님에 관한 정보는 잘 알 거예요.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네. 그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언제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전능을 믿어야 되는 순간에는 못 믿겠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만약 겪어서 알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라도 코너를 이렇게 몰고 가면요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이면요 왜 여기 뭐 있는데 이러면서 그냥 기대를 하지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 못하니까 그 전능과 그 신실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해서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두렵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두려움이에요. 그 대상에 대해서 모르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원래 굉장히 쉬워요. 인생은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충 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암묵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이 건물이 안 무너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암묵적인 믿음이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갑자기 균열이 짜자자작 하더니 막 덜덜덜 흔들리고 있으면 여기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매 순간 모든 상황이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잖아요. 불안해서 한순간도 못 살아요. 그냥 암묵적으로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그냥 대충 믿고 살아요. 그냥 사람들은 이렇게 믿으면 쉬운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한번 포항에 가서 한 적이 있었어요.
이 건물이 안 무너질 거라는 이 예화를 포항에 가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그때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기독교 관련 모임이 아니라 대학생들 모임이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하지 말고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무슨 헛소리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예수님 얘기 안 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해버렸어요. 대학생들 대상으로. 아니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고 말을 안 하면 내가 홍길동이요? 아버지라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란다. 그럼 쫓아내라. 이래갖고 제가 3일 세미나였는데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강의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야, 인생은 원래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이러면서 여기 건물 안에 앉아있는 것도 그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예화를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숙소에 들어가고 쉬는데 20살짜리가 찾아왔어요. 강사 숙소에.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새벽에 저도 팔았는데 더 파란 게 와가지고 저보고 일단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까 자기가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불편했냐 그랬더니 아까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가 공대생이에요. 공대생인데 이 공대생이란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지 문장 시작할 때 공대생으로 시작해갖고 문장 끝날 때 공대생으로 끝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자기가 강의를 듣는데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불편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전에 무슨 뭐 건물이 안 무너질 거라는 뭐 암묵적인 믿음 때문에 뭐 있었다 그랬는데 그 대목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게 왜 불편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추상적인 개념 때문에 자기는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럼 넌 거기 왜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추상적인 개념 때문에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는 확률 때문에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확률. 듣고 보니 좀 재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뭔 소리인가 싶은데 어제가 20살짜리였어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놈이 입학을 해가지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교양 과목도. 그냥 지금 이제 입학 합격 통지를 받고 그 대학생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일단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상담 끝나고 생각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데 좀 재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가 공대생이라서 확률 때문에 암묵적인 믿음 때문이 아니라 확률 때문에 있었다는 거잖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라. 제가 뭐 대답을 준비한 게 아니니까 미리. 그리고 제가 잠깐 짧게 묵도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 새끼 한 방 먹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잠깐 묵도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좋다. 너는 공대생이라서 확률 때문에 거기 있었다 그랬지? 그렇다는 거야. 그럼 너 공대생이니까 네 입으로 한번 얘기해봐.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공대생으로 봤을 때 100% 안 무너질 확률이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공대생인 자기가 봤을 때는 무너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잘 걸렸다. 너 그 확률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 알아? 봐봐. 같은 공대생이라도 낮은 쪽 확률을 믿었던 놈은 나갔을 거 아니야. 넌 높은 쪽 확률을 믿은 거고. 그때 이렇게 잠깐 침묵이 시간이 흘렀어요. 다음에 대답이 안 나오길 바랬어요. 왜냐면 제가 그 다음에 준비한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자식이 배운 게 하나도 없어갖고 갑자기 뭐 혼자 진지하게 고민하는 척을 하더니 오케이 그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들어가 자빠졌죠. 그러니까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믿음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다. 그 믿어지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고 하는 건 겪어서 아는, 체험하여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관계가 믿음이 형성되잖아요. 웬만한 외압에 의해서는 쉽게 깨지거나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말 몇 마디 설명은 거창하지 않아도요. 이게 장황하게 설명은 잘 못해도요. 겪어서 하는 사람은 아유 됐어, 괜찮아 이게 돼요. 말을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믿어진 거거든요. 이 대상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사는데 어느 날 그냥 문 밖을 딱 나섰는데 어떤 웬 모르는 아저씨가 야 잘 들어, 니네 엄마가 아니야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럼 여러분 충격 받으시겠어요? 저 자식이 심각하게 미친 것 같아갖고 충격은 받아도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아니었어? 이걸로 충격 받으시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논리적으로 몇 마디 떠든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또 부모님하고 싸워요. 다툰단 말이에요.
하면 대화도 안 통하고 막 이럴 때 막 싸워요. 그럼 친구한테 가갖고 우리 엄마 진짜 왜 말이 안 통한다고 진짜 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는 내 친구지 엄마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내 친구가 내 편을 들어준다고 듣다 보니까 니네 엄마 쓰레기네 막 이런 식으로 나왔다.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내 편 들어줘서 아주 기분 좋아요? 아니죠? 욕을 해도 내가 해, 그죠? 불쾌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다투고 사이가 안 좋았어도 남이 그 관계 안에 끼어들거나 함부로 판단하면요 되게 불쾌한 거예요. 이처럼 웬만한 외압이나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상했다고 엄마가 엄마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만약 이렇게만 체험하여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어떤 정보나 관한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난 그 하나님 믿고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겪어서 알았더라면 아마 여러분의 감정 상태, 여러분의 환경, 관계 상태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분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냐면 믿어지는 믿음, 즉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관한 정보, 하나님의 관한 지식 여기에 더 에너지를 쏟고 있으니 아무리 애를 쓰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깊어지는 것 같지. 이런 정서가 찾아들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믿음은 이런 것처럼 굉장히 쉬운 거예요.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만 이렇게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잘 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믿음이 이렇게 쉬운 건데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만 그게 안 되냐고. 또 청년들이 한번 찾아오면요 상담을 하러 가끔 찾아와요. 찾아와갖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정 교사님, 믿음으로 했는데도 안 돼요. 믿음으로 했는데도 안 돼요.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꼭 항상 역으로 되물어요. 믿음으로 했는데 뭐가 안 돼? 조금 더 쉽게 믿음으로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랬는데 아니 기대한 게 있으니까 실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했더니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서 찝어줘요. 그럼 혹시 이런 거 기대한 거 아니야?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내 연약함이 확 사라진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상황이 확 풀린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없던 열심이 갑자기 막 생긴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막 겁이 많던 사람이 소심하던 사람이 막 대범해진다거나 상황이 풀린다거나 환경이 개선된다거나 관계가 풀린다거나 회복된다거나 혹시 이런 거 기대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거 기대하는 거 아니세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믿음 얘기할 때 되게 단순해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기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딸려오는 거. 여기에 온통 하나님을 믿었다에는 제대로 점검을 안 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뒤에 딸려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 뒤에 딸려오는 열매들. 요걸 자꾸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가 나한테 맺혀지지 않으면 난 믿음이 없어. 혹은 믿는 건 어려워. 이런 정서가 벌써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하는데 막 애들이 막 이상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못 믿겠대요. 그래서 왜 못 믿겠냐 그랬더니 순교할까 봐 무섭대요. 진짜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어요.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해줬죠. 야 주님도 순교 아무나 안 시켜. 내가 봤을 때 너는 무병장수할 것 같아. 아주 오래 살 것 같아. 순교는요 주님과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네 목숨을 기꺼이 내어 던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순교예요. 그런 걱정 하들 마세요. 무슨 막 내가 믿음으로 살면 저렇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면 막 손영원 목사님처럼 막 주기철 목사님처럼 막 일사가고 신앙하면, 여러분 순교 아무나 안 시켜요. 고난 아무나 안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우린요 무병장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그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순교할까 봐 무섭다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얘기거든요. 넌 무병장수할 거라고. 순교 아무나 안 시키신다고. 어찌됐건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더니 뒤에 딸려오는 열매들, 이게 두려운, 이걸 자꾸 보고 있으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저렇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면 저렇게 검소하게 살아야 돼. 저렇게 막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걸 먼저 생각하니까 벌써 믿음 하면 벌써 질려버리잖아요. 재미없다. 진짜 제대로 믿는 거 힘든 거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되게 재밌어요. 믿음으로 잘 살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의미거든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정말 재밌어요. 그거.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열매는요, 씨앗 자체가 생명이 있고요. 땅이 좋은 땅이면 씨앗이 심겨지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맺어야지 이래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씨앗이 생명이 있고 땅이 좋은 땅이면 심겨지면 맺혀지는 거예요. 물론 물도 주고 풀도 뽑는 수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열매를 맺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강조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난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고 내가 너희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어라. 안 맺으면 확 다 그냥 가지치기 해버려 막 이렇게 협박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열매 걱정은 하지 말고 제대로 붙어 있는지나 봐라. 제대로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야. 자연스러운 열매인 거야. 근데 성경에 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열매를 보아할지니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한다고.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이나 어떤 행위적인 열매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이걸로 또 내가 막 그래 난 죄인이야 아직도 안 변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말은 그걸 강조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야 배 남으면 배가 맺힐 거 아니야. 그치? 사과 남으면 사과가 맺힐 거고 그럼 죄인이면 죄의 열매가 맺혀지겠고 생명 안에 아들 생명으로 살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거 아니야. 그게 단순한 거야. 생명 그 열매 근본과 열매는 하나야. 따로 볼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대로 붙어 있는지부터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되게 단순해요.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믿었으면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게 다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믿음의 삶은 정해져 있어요. 틀이.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대범해야 되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없던 열정이 생긴 게 아니고요. 원래 열정이 충만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분은.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일 때도 열정 충만하셔갖고 교회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열정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갑자기 없던 열정이 생긴 게 아니고요. 갑자기 소심하던 사람이 대범해진 게 아니라 원래 성질 더러우셨던 분이 여전히 성질 더러우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 선배님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 그 이후에 여러분 사도 바울 선배님 성질 아주 더러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짬밥으로 보면 베드로가 한참 위거든요. 베드로 선배님이. 근데 그리고 베드로 선배님이 사울이 바울 됐을 때 도움 많이 주셨어요. 그럼 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바울 선배님이 베드로 선배님한테 가갖고 뒤에서 조용히 형님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똑바로 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셔도 되는데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아주 사람들 잘 보는 성경에다가 내가 베드로를 털었노라 이러면서 막 자기가 베드로를 털은 걸 막 자랑하듯이 적어놨어요. 내가 개바 털었다 막 이러면서 적어놨다니까요. 성질 아주 더러우셨어요. 말이 잘 안 통해서 전도여행 가다가 또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또 갈라져서 또 따로따로 가고 그래요. 물론 이제 치고받았다는 얘기는 안 적혀있는데 설마 그냥 기분 좋게 헤어졌겠어요? 잘 마시면 같이 잘 다녔겠죠? 왜 헤어졌겠어요? 안 맞으니까 헤어진 거죠. 성질 아주 더러우셨어요. 그 나중에도 성질 잘 안 바뀌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배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불같던 성격이 온유해지고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믿음 자체에 하나님을 믿었다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딸려오는 열매 여기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힘들고 버겁게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럼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틀 안에 갇혀 계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 이미 여러분 안에 암묵적으로 그 틀이 생겨버렸어요.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니까 교회 아니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좋다 와 이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이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 믿음 좋다는 소리 들을까요? 그냥 막 던져보세요.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 딱 봤을 때 야 이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막 던져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함정 파놓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냥 이 스토리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편하게 얘기해보세요. 어떤 사람 보면 그 믿음 좋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새벽 예배.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요 새벽 예배 하는 남자 만나라 그랬었어요. 새벽 예배 새벽 기도 하는 남자 만나라. 성실함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새벽 기도 하는 남자 만나라 막 이랬거든요. 새벽 예배 아주 중요해요. 또 온유한 성격 자체가 온유하고 착한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또 기도를 잘하기만 하면 안 돼.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항상 답했을 때 이 사람 기도하고 있어야 돼. 많이 해야 돼. 또 말씀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안다는 말은 많이 본다는 말이겠죠. 성경 많이 보는 사람 또 그냥 막 던져보세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안 나오는데 봉사 안 맞아. 헌신 봉사 맞아요. 헌신과 봉사도 또 착한 사람 성격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 네 맞아요. 또 중요한 거 아직 안 나왔다고요. 하나 찬양인도 직책이 있는 사람 맞아요. 앞에서 뭐 찬양인도 하거나 뭐 말씀을 전한다거나 직책이 있는 사람 또
주중에 교회 나는 사람,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철야만 공예배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는 사람. 맞아요. 자, 또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안 났다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우리가 딱 봐도요. 자, 여러분 이 조건들을 한 사람으로 확 압축시켜갖고 한 사람이 이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 이 사람 보면 믿음 좋다는 생각 드시겠죠? 그렇죠? 다 동의가 되시나요?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기준들을 가지고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찾으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정답. 잘 아시네요? 너무 잘 아시네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하면 벌써 여러분 정서에 딱 부정적인 인식이 떠오르시죠? 근데요, 제가 할 때 얘기할 때마다 너무 웃긴데요. 바리새인은요, 감히 저와 여러분들 따위가 함부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이 새끼 나쁜 새끼들이야 막 이러는데 저와 여러분들 따위가 함부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수준 정도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 예수님이 너 독살 새끼들아 이랬다고 옆에 갖고 독살 새끼들아 막 이러면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럴 짬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하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진짜 제대로 살면요, 인간 중에 최상급이었어요. 인간으로 했을 때 절제력, 그다음에 헌신도, 봉사, 기도, 이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말을 자체를 토라라고 하는 성경으로 떼요. 성경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그다음에 헌신도, 봉사, 이거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노력은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들의 의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 그 정도도 애 안 쓰고 들어가려고 하냐? 너무 쉽게 되더니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오? 바리새인 정도의 노력 자체, 노력으로 구원받는단 말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은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장난 아니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유대인들 어떻게 율법 지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율법에는 우리는 10계명 정도 알고 있잖아요. 10계명 다 못 외워요. 또 어떤 분들은, 그죠? 못 외우시면 제가 한번 율법으로 한번 찝어볼까요? 안 되시겠죠? 10계명 못 외워요. 그 10가지 계명 지키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 그분들은요, 각 조문마다 세부 조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그냥 예배당 나와서 뭐 예배드리 이 정도 수준이지만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이 개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요, 몇 걸음 걷는 것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 걸음 걷는 것까지. 그래서 일을 아예 안 해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그런 식으로 지킨다니까요. 호텔에 있었는데 들은 얘기예요. 호텔에 유대인이 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올라갔다 하고 내려왔는데 띵 하니까 문이 열리니까 로비에 그대로 유대인이 타고 있는 거예요. 문이 닫히고 또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근데 띵 하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7층에 멈출 때까지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오신 김에 7층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바리새인 여기 한 명 갖다 놓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저 다 구석탱이로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요,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 찾아볼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성경에서 또 막 아브라함이요, 뭐 다윗이요, 막 이런 사람들 나와요. 뭐 제자들 이름 나오면서 막 안드레, 뭐 베드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은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죠. 그 말씀 따라서 오케이 가겠습니다 하고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어요. 왜 갔는 줄 아세요? 말씀 따라간 게 아니라 기근이 들어서 갔어요. 굶어 죽을까 봐. 그리고 거기서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마누라를 팔아먹어요. 마누라가 너무 이뻐갖고, 환갑이 넘으신 분인데 너무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얘 데려가면 나 죽일까 봐 무서워갖고 마누라를 팔아먹어요. 마누라를 팔아먹어요. 물론 같은 마음의 원함을 가지고 계셔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배님들, 그죠? 아무리 팔아먹고 싶은 마음의 원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딱 봐도 이거 나쁜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우리가 봤을 때 아까 그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윗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다윗 해서 그렇죠. 여러분 요즘 성직자가요, 성문제 한번 잘못 걸려 들어갔다 이러면 재기가 불가능해요, 그죠? 재기가 안 돼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리고 다윗이 무슨 짓을 했냐면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그 불륜을 덮기 위해서 살인 교사까지 저질렀어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다윗이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괜찮아요? 멋있으세요? 와, 우리가 막 다윗해서 그렇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아 가족 입장이면요, 진짜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에요. 다시 왕으로 막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니나 잘해 이렇게 하고 싶지,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 안 든다고요. 우리가 이야기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적합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보실래요? 제자들도 예수님 쫓아다니던 3년 반 시간 동안요, 율법 잘 안 지켰어요. 뭔가 딱 부러지게 이렇게 지키는 사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이렇게 예수님하고 공동체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저도 공동체로 살아봐서 아는데요. 지금도 한 청년 20명 같이 살고 있거든요. 같이 사는데 공동체로 살면 재밌는 이제 신체적 반응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그냥 배가 고파요.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배가 고파요. 아니 밥을 안 먹은 게 아니고 먹었는데도 그냥 배가 고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못 먹는 줄 아는데 되게 잘 먹는데 배가 고파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3끼 먹잖아요. 이 새끼들은 한 끼에 3끼를 먹어요. 밥을 먹은 다음에 라면을 먹고 시리얼을 먹은 다음에 순서만 바뀌어요. 빵을 먹은 다음에 밥을 먹고 라면을 먹고. 장난 아니에요. 막 진짜 얘네가 사람인가 싶어요. 막 가끔 보면은. 그리고 저도 그래요. 막 그냥 배가 고파요. 그리고 항상 저희는 밥을 되게 전투적으로 먹어요. 이때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인드로 저희는 살거든요. 고기가 있으면 이때 아니면 못 먹는다는 마음으로, 이게 내 인생 마지막 고기다라는 마음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전투적이라서 못 먹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먹는 거 보면요, 못 먹는구나, 막 배 굶고 사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진짜 엄청 먹어요. 애들이 막 다이어트 해야 될 정도로 살이 엄청 찌거든요.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살면 희한한 정서가, 이게 배가 고픈데, 예수님 쫓아다니던 그 3년 반 제자 그 훈련 시간 동안에도요, 그 공동체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도 그냥 이유 없이 배가 고픈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웬만한 굵직굵직한 사건을 다 먹는 얘기예요. 그죠? 뭐 가나의 혼인잔치, 오병이요, 먹는 얘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먹는 사건이 또 되게 많았었는데, 한 번은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밀밭을 지나가게 됐는데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그런 거 손대면 안 돼요. 근데 베드로 선배님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입이 심심했어요. 그냥 배고프셨으면 먹이셨겠죠, 그죠? 근데 입이 그냥 심심해서 뭔가 씹고 싶은 거야. 근데 주변을 보니까 밀이 있네. 그래서 이거라도 먹어야겠다고 후룩 털어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요. 이걸 좀 조용히 드시든지. 그걸 또 걸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야, 안식일날, 그때 막 예수님 되게 예민하던 시기였는데, 뭐냐고 안식일날 지금 밀 털어줘, 말도 안 돼. 이거 잘한 짓은 아니죠, 그렇죠? 잘한 짓은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그때 뭐 이렇게 정치를 하시면 되잖아요, 정치를.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셨는데 한 가지 되게 못 하시는 게 정치였어요. 그래서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상황 분위기 파악하는 이런 걸 잘 못 하셨어요. 유일하신 신이셔서 그런가 봐요. 눈치를 잘 안 보세요. 그냥 막 질러버리셨거든요. 잘한 짓은 아니잖아요. 그럼 좀 정치를 하셔가지고 미안하다, 얘가 못 배워서 그렇다, 못 배워서 못 먹어서 그렇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하시면 좋게 좋게 끝날 수 있잖아요. 걷다 대고 잘한 짓도 아닌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또 유대인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야? 누구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보내신 내가 괜찮다네. 야, 괜찮아, 처먹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이씨라고 열받아가지고, 그래갖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금 3년 반밖에 공생의 사역을 못 하셨어요. 미움 사가지고 맨날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시다가 미움을 다 사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문화가 하수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지는 않아가지고 길거리에 오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되게 건조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할 때는 손으로 먹는 것도 있고, 음식을 손으로 먹는 것도 있고, 누워서 이렇게 먹기 때문에 손발을 씻는 게 항상 예의였어요. 문화고 예의였는데, 가서 씻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딱 갔는데 뷔페로 쫙 차려져 있는 거예요. 와우. 딱 봤는데 맛있는 음식이 세팅돼 있어. 근데 보면 씻으러 가야 되는데 아무도 눈치만 보고 씻으러 안 가. 내가 갔다 오면 얘네들 이거 다 먹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눈치 안 보고 이러고 있다가 에이씨라고 그냥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떼꾸정물 나오고 막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보고 있다 걸렸네.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또 가고, 보라고, 들어, 진짜 왜 기본 매너, 예의, 몰라,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잘한 거 아니면 미안하다, 정치를 좀 하시면 되잖아요. 못 배워서 그렇다, 못 배워서, 못 먹어서 그렇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가서 빨리 씻고 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걷다 대고 또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야, 잘 들어봐. 여기로 먹어가지고 여기 뒤로 나오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오. 여기로 나오는 게 들어온 것이에요. 네 주둥이, 말 아주 안 이쁘게 한다. 네 주둥이 아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씨 해가지고 또 할 말 없으니까 이씨 해가지고 또 미움 사갖고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유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기준으로 딱 제시하면요 믿음이 있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이 기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사도 바울 선배님. 요분은 아주 딱 들어맞아요. 공감 확 맞아. 그분은 막 이런 생각 드시죠. 왜냐면 그분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확 정서가 아멘이 되시잖아요. 맞아, 그분은 이렇게 하는데 바리새인이었어요. 야,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예수님도 그들의 노력과 최선은 인정하셨는데요, 그들의 노력과 최선 자체를 믿음으로 보진 않으셨어요. 우리가 기준으로 이야기했던 기준을 제시하면요, 이 기준에 딱 들어맞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보고 믿음이 있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믿음이 크다 이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죠. 그럼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믿음 좋다고 한 사람들만 찾아보면 되겠네요. 간단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믿음 좋다고 한 사람들을 찾아보면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기준 한번 잘 갖고 계셔보세요. 예수님의 기준하고 과연 같은가? 자, 예수님이 믿음 좋다고 한 사람들 5케이스를 제가 소개할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대입시켜 보세요. 한번. 자, 첫 번째 인물입니다. 바디메오. 들어보셨나요? 바디메오? 눈먼 소경이었잖아요. 자, 이 바디메오는 우리가 이야기한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디메오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두 번째 인물입니다. 혈루병 걸렸던 여인 아세요? 12년을 혈루병 앓았던 여인.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왔었던 여인 있잖아요. 이 여인을 우리가 아까 말한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러 갔다가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나병 환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준이 벌써 좀 다르네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이 두 번 뒤에 설명할 두 사람은요, 극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을 아주 극찬받았어요. 그냥 믿음이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야, 내 믿음이 크다 이러면서 막 칭찬을 이빠이 받은 사람이에요. 야, 너 진짜 믿음 크다 막 이렇게 칭찬을 받았거든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둘 다 이방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방인. 요즘 말로 하면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소리를 떠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냐라고 물으면 전 대답 안 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이름을 하도 많이 갖다 쓰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잖아요. 걔네들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냐라고 하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하도 지멋대로 막 바꾸는 신천지 그거, 여러분 그거 얼마나 좋은 말인 줄 아세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주님 곧 오신다는 건데 그 이야기만 꺼내면 제가 오해를 받아요. 아니 주님 곧 오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기다려야 이러면 뭐요? 좋은 의미의 단어들 다 뺏겨버려가지고 아주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정통 유대인, 즉 그 구원의 한복판에 있었던 유대인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던,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개 취급을 하던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두 사람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인물은요, 성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한 인물이 있어요. 이 여인이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딸.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못 들은 척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답지 않게. 이제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세요? 갑자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 보고 지금 개라 그러시는 거예요. 개. 이게 말고 개. 그 개삐 그 요게 시초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먼저 사람 보고 개라 그러셨어요. 그거. 저희가 거기다 플러스 새끼를 붙인 거고 예수님 먼저 개 이렇게 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자존심 상하고 빈정 상했으면 갈만도 한데 이 여인이 되게 재밌는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개라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러니까 예수님 맞아요.
저 개예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맞아요. 저 개예요. 아니 저 개만도 못해요. 근데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제가요 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격 없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다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여기까지 딱 들으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언제 개냐고 욕했던 사람인 것처럼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자요 내 믿음이 크다. 잘못 보면요 오해할 만해요. 예수님 왜 이래? 이제 정신이 왜 오래가라 왜 그래? 막 이런 생각이 들 만도 한데 그 태도를 보고 싶으셨는지 딱 그 얘기를 꺼내자마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 칭찬을 막 엄청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인물. 극찬받은 두 번째 인물이 있어요. 백부장 들어보셨죠? 백부장은 성이 백이고 이름이 부장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었던 사람을 이야기해요. 직책이었어요. 이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고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고 흔쾌히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군인 이게 그 계급 사회에서 있었던 사람이라 예수님한테 그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아니 저도 하인이 있고 저도 누군가의 부하인데 제 상관이 가람 가고 저도 오라면 옵니다. 근데 하물며 예수 감당을 못 하겠으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충격을 좀 받으셨어요. 이 새끼 뭐야 이거? 야 씨. 이러더니 충격을 받으셔갖고 그 믿음을 엄청 극찬을 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마치 이스라엘 보고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자, 이 극찬받은 두 인물. 자,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한 그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땐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그 기준도 없었어요. 율법이라는 기준도.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이 5케이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이 케이스를 통해서 믿는 건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믿어야 되는 거야 라는 믿음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보세요. 이 5케이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5케이스 다 더 있어요. 근데 제가 5케이스만 설명해요. 시간 관계상 5케이스 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노력과 최선으로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한계 앞에 부딪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어떤 태도로 나와왔었냐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한 분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한테 안 된다 그러면 뭐 의사한테 가보지 뭐, 의사도 안 된다 그러면 뭐 점쟁이 찾아가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가기 이전에 이미 이 사람들에게는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왔어요. 자기의 힘으로써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가보고 민간요법, 식이요법 다 해봤어요. 했는데도 결론이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로서는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 상태로 예수님한테 갈 때는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이 문제로부터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엎어지니까 예수님이 야 너 개야 얼마 절로 꺼져 이렇게 하셔도 다시 와서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였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소망이었거든요.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도 다시 와서 붙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인정된, 나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게 확실하게 나의 무력함이 인정되어진 채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태도로 간절하게 나와 엎어진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존재적인 문제를 한 가지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지를 써서 애를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싫든 좋든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걸 해결해 보기 위해서 별짓 다 해봤어요. 그냥 선행도 베풀어보고 착하게도 살아보고 종교생활도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다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해도 이 문제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이 문제로부터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태도로 나와 엎어진 태도를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깨끗한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맞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결함으로 나아가야죠. 근데 그 정결케 함은 어디서 받을 거예요? 사단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이런 식으로 속여요. 난 연약해. 내가 이런 꼬라지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꼬라지라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너 혼자도 잘 살 수 있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난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럼 예수님 불러가고 불러 세웠더니 그 사람 꼬라지가 어떻게 했어요? 죄인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아간대. 그때야말로 믿을 때인데 못 믿겠대. 그때야말로 주님 앞에 서야 될 때인데 못 서겠대. 계속 여기에 제자리 걸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려는 시도를 계속 바리새인과 같은 시도를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바리새인 됐죠. 여기에 계속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 존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태도로 엎어지어 나온 그 태도를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생겨먹었냐, 얘가 어떻게 해왔냐, 이거 전혀 상관없이 잘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괜찮단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는 말이 그래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연약함을 적당하게 합리화하고 덮고 넘어가자. 은혜라는 말로 적당히 합리화하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은혜로 안 사람은 절대 그런 태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죄가 더 죄인인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이 말이지. 오, 어떤 또라이 같은 애들이 또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어? 그럼 죄를 더 지으면 막 은혜가 크게 임하고 구원 거야? 오, 이런 또 헛소리를 해요. 이런 걸 보통 그 개소리라고 하죠.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바로 적어놔요. 그런 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뒤지게 맞기 전에. 이런 건 답이 없어요. 맞는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자꾸 싸구려로 팔아먹으면서 지 연약함 합리화하고 둘러덮으려고 하는 이거는 은혜를 아는 사람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소망 없는지가 처절하게 인정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주님 불러 세우시는데 내가 죄인이라서 못 나오겠대. 뭐야,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데 난 죄인이라서 못 나가겠다 하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서 오셨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기준이라면 다른 거 쉽게 또 한번 쉽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해서 키운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싶으셨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제자 훈련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하신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를 보면은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 딱 꼽아가지고 스토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일단은 답정너예요. 자, 12제자 중에 제일 딱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베스트 중에 베스트 베드로. 그죠?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는요 신스틸러예요. 등장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꼭 굵직굵직한 사건에 대사 한마디씩 꼭 치시잖아요. 그래서 대사 한마디씩 치고 오지게 털리든지 칭찬받든지 둘 중 하나였는데 칭찬보다는 털린 게 더 많으셨던 분이요. 자, 이분의 뭐 잘 모르는 막 나다나엘이라든지 이런 제자 말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잘 성경에 드러난 인물 다 유명한 인물이니까 한번 제가 이 인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요. 이분의 본업이 뭐였냐면 어부였어요. 어부. 근데 이분이 어부였는데 고기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항상 물고기 잡는 장면을 보면 항상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등장해요. 꼭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그래서 또 그날도 이제 한 마리를 이렇게 못 잡고 그물질을 밤새도록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보시기에 와, 얘 어부는 아니다. 진짜 내가 봤을 때도 어부는 아니다. 진짜 차라리 사람을 낚거라.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고 부르신 것 같아. 느낌상 그냥 느낌상. 아니 밤새도록 구경하시는데 한 마리 참만하고 신나고 딱 봤는데 없어. 다시 또 참만하고 신나고 또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안쓰러워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그랬더니 또 그 뭐 자랑이라고 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원래 본 업인 사람은요
자기 영역에 굉장히 이제 좀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요. 남이 이렇게 훈수 두고 조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고기 잡았냐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더니 너 그럼 그물 오른편에다 던져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게 잘 안 듣거든요 원래. 근데 그분은 소신도 없으셨어요. 오른쪽이요? 그래서 휙 하고 던졌어요. 처음 본 사람이 한 번도 본 적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던지는데 그냥 던져요 또 그걸. 그리고 막 끌어당기는데 어차피 안 걸리겠거니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막 당기는데 고기가 뭐가 딱 잡혔어요. 저 쫙 끌어올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 메시아라거나 그리스도라거나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만 알았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처음 보였던 반응이 뭐였냐면 이런 반응이었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날 떠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비빌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이게 앞에 제가 설잠밥에 그냥 막 떠나주세요. 같이 있으면 막 되게 막 내가 초라해지는 그런 느낌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청와대 초대받아서 갔는데 아디다스 추리닝에 삼선 슬리퍼 신고 간 느낌. 다 양복 입고 다니는데 나 혼자 막 추리닝 입고 스냅백 쓰고 뭐야 이거 막 후지지 이런 느낌.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못 입겠는 거야.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첫 반응이 뭐였냐면 주여 난 죄인으로소이다 날 떠나소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닥치고 따라오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때부터 별말 안 하고 그냥 따라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냥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또 사고를 어마어마하게 치셨어요. 이분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특징이 뭐냐면 그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잘 못하세요. 근데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한 번 털리면 또 되게 소심해요. 다혈질이 한번 깨지게 하잖아요. 그럼 막 초심해갖고 막 찌그러져 있고 한참 동안 또 이래요. 근데 다혈질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게 오래 안 가요. 또 금방 또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또 못하시거든요. 어차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고를 많이 치셨는데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변화산에서 거룩하게 나타나신 적이 있었거든요. 머리 막 빛나면서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엘리야하고 모세 이렇게 소환해갖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던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 모세라고 하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급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엘리야 모세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근데 여러분 체감이 잘 안 되시죠? 이런 느낌이에요.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이 여기서 셋이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셋이서 물론 마음에 안 들어도 셋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거 여러분이 딱 보시는데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겠어요? 그 분위기 대충 이런 압도적인 분위기 대충 뭔가 내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은 막 그런 분위기 있죠. 말 함부로 못할 것 같고 막 셋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국가에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누가 정신 나가면 여기 대화에 낄 놈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지 여기 중에 그냥 뭐 어우야 대통령이다 이렇게만 하지 대화에 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여기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좀 껴줘요. 질문 얘기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정상적인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래 안 해요. 근데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다니까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그런 급이었어요. 근데 베드로 선배님이 거기 계셨잖아요. 엘리야하고 베드로하고 맨날 붙어 다녔거든요. 엘리야래 죄송해요.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맨날 붙어 다녔는데 요한이 뒤에서 구경을 하는데 엘리야하고 모세 옆에라고 하면서 예수님 막 이쪽 보면서 엘리야라고 그러고 이쪽 보면서 모세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다가 진짜인 것 같은 게 막 빛이 나고 막 이러니까 뭐 머리에서 막 엘리야인가 보다. 모세인가 보다. 이래 너무 신기해갖고 베드로한테 알려주려고 야 베드로 찾았는데 베드로가 없어. 보니까 저쪽에 이미 기어가고 있어 저쪽에. 물론 성경에는 기어갔더라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현장감 있게 설명하느라 그런 거예요. 이제 온라인으로 보면 이런 현장감이 없단 말입니다. 오셔야 돼요. 그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어가고 있는 거 보고 나서 이제 요한이 뒤에서 야 두와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일단 베드로는 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일단 들이대고 싶은 거예요. 낄 당길 때 구를 못 하시고. 그래서 가셨어요. 가갖고 이렇게 섰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셋이서 이게 넷이서 이렇게 섰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일단 통성명부터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인사부터 했어요. 엘리야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모세 호에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나눴어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어야지. 할 말이 그때부터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가 뭐 주제가 있어서 온 게 아니니까 그때부터 막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해요. 성경에도 아무 말 대잔치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도 뭐라고 적혀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되게 뜬금없이 갑자기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왜 갑자기 왜? 성경을 보다가 저도 궁금했어요. 왜? 집을 여기서 왜 줘 갑자기? 왜?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근거가 없어요. 왜? 그냥 막 던진 거예요. 이거 아무 말이나 막 던진 거예요.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분위기가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의 원래 본업이 뭐였어요? 업에 집 지을 줄 몰라요. 그냥 막 던진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을 쓰던 저자가 막 적다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수습을 하고 마무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성경 그냥 덮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거기서 끝나요.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요. 되게 이상하게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요. 근데 그렇게 끝나기는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펼쳐갖고 성경 한 구절을 더 적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베드로가 지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지도 몰랐더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무 말 대잔치였다는 거예요. 진짜 어이없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이건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 아시죠? 야 이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봐서 예수님 물 위로 이렇게 생각하지 직접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겁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이거 여러분 길을 가다가 한밤중에 골목 되게 많은데 여기 길을 가다가 한밤중에 개를 만나는 것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난 그 사람 모르겠는데 그 사람 날 알아. 근데 내가 가는 길을 자꾸 쫓아와. 이러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땅 위도 아니고 물 위를 걸어서 이거 예수님이 무리 많이 하신 거예요. 너무 무리하신 거예요. 예수님 편에선 별거 아니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상상이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이게 누가 걸어오실 생각을 했겠어요.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굳이 입고 오셨으면 배 타고 다니실 일이지 걸어오실 일이 아니잖아요. 물 위를. 근데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사역을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으시고 예수님이 뒤늦게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가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해변가에 도착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제자들을 다 보내놨는데 배는 있는데 배를 타고 가시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자들이 없네. 노져줄 사람이 없는 거야. 평상시에 제자들이 노졌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노져줄 사람이 없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좀 피곤하셨어요. 많이. 이거 어떡하지? 그냥 가자 이래갖고 찹 이러면서 그냥 물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물 위를 물 위를 그냥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 위를 근데 진짜 무서운 상황인데 이때 이 상황이에요. 진짜 무서운 상황이 뭐냐면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뭐 등대가 있나 라이트가 있나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오로지 바다 한복판에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은 별빛과 달빛뿐이에요. 근데 그때 천둥번개 쳤죠. 구름 잔뜩 꼈다는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상황 아무것도. 근데 그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예수님 스타일이었어요. 예수님 그때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 스타일이 어깨까지 길게 늘어지는 갈색 컬이 아주 굵은 어깨까지 늘어지는 브라운 계열의 단발머리셨죠. 입고 다니시던 옷 스타일이요. 이게 발목까지 내려오는 이렇게 아이보리색 계열의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거 입고 다니는 샌들 쪼리 같은 거 이렇게 신고 그 위에는 이렇게 오버핏이하고 칠부처럼 이렇게 치렁치렁 해갖고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거. 여기 이렇게 빨간 띠 이렇게 두르시고요.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그거 있더만 예수님이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하나 들고 새끼 양 한 마리 안고 이렇게 있는 그림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잇몸 만개에서 웃고 계신 거 이렇게 이렇게 웃고 아시죠 그거? 그 스타일을 한 채로 땅 위가 아니고 물 위를 걸어서 여러분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 스타일을 한 채로 땅 위가 아니고 근데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분명 촐싹맞게 막 뛰어가진 않으셨을 거예요. 피곤하셨으니까 걸어가시면서 천천히 애들을 부르시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언제만 보였냐면 번개 칠 때만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번쩍번쩍 할 때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천천히 얘들아 이러면서 부르고 오시는데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땅 빵빵빵 이런 식으로 오신 거죠. 번쩍번쩍 할 때마다 오시니까 와 기겁을 하겠는 거 환장을 하겠는. 근데 첫 번째 제자가 이제 번쩍했는데 뭘 봤어? 아니야 잘못 봤어. 눈뽕이요. 눈뽕 봤어. 눈뽕. 내가 뭐 번개를 너무 직방으로 봤어 이랬는데 옆에 두 번째 번쩍했는데 양쪽에 있는 애들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 사람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확인되고 그러니까 오죽 성경에서 무서웠는데 할 말이 없으면 귀신이라고 적어놨어요. 너무 무서워서 기겁을 한 거예요. 귀신이다 이러고 적어놨어요. 성경. 여러분 성경을 현장감 있게 읽으세요.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 귀신이라 그러는데 귀신이다 뭐 이렇게 읽었겠어요? 귀신이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얘들아 이러면서 부르는데 귀신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도 놀라신 거예요. 깜짝 놀라고 뭐야 쫓아왔어 이러고 막 뒤로 도망네. 없어 아무도 없어. 지금 자기 보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보고 귀신이래. 다른 애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이거 예수님이 솔직히 그 빈정상하셨으면 배 위에 올라가고 빠따 맞고 이랬을 텐데 예수님이 귀신이다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깜짝 놀란 다음에 자기 스타일을 스캔하셨는데 애들 좀 무섭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나 여기 하늘 아니었지? 내가 애들 놀랬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인자하고 온유하게 얘기를 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인 줄 알면 되잖아요. 나머지 제자들 다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배 위에 베드로 선배님이 계셨어요. 남들 다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니까. 근데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 선배님이 갑자기 그 장면을 보는데 머릿속에 뭔가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 지금 성경 연대기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구성한 사건, 제가 스토리를 구성한 사건대로 가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베드로 머릿속에 뭔가 스치고 지나갔어요. 일전에 엘리야하고 모세 만났었죠. 이때 이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이분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같은 급이고 싶은데 이분 두 분 다 물에 관련된 업적이 하나씩 있어요. 엘리야는 요단강 갈랐고요. 모세는 홍해 갈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가려면 나도 물에 관련된 업적이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딱 보니까 물 위를 걷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거다 싶은 거예요. 딱 꽂혔어. 베드로가 딱 꽂지. 이러면 못 말려요. 베드로는. 그래가지고 예수님, 멋진데 나도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요한이 막 뜯어 말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웃으셔갖고 저도 계속 웃음 나오니까 적당히 웃으세요. 나 계속 웃음 나오는 얘기를 잘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요한이 막 나대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막 이렇게 말린 거예요. 근데 막 언제 걸어보겠냐고 그래갖고 이제 막 나간 거죠. 예수님이 또 얘는 그냥 막 뛰어들라는 거 아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오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기어 나갔어요. 뜬 거야. 자, 여기서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자, 떴는데 이거 누구 능력으로 뜬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능력으로 뜬 거죠. 그러면 예수님 능력으로 어차피 뜨는 것도 내 능력 아니었으면 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 능력이면 예수님 앞에서 파도가 높냐 낮냐는 이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높냐 낮냐는 의미 없어요. 어차피 떠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뜨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럼 파도가 높아도 예수님이 어차피 뜨게 하신 거고, 어차피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럼 파도가 높은 게 무슨 의미야? 예수님한테 높다고, 파도가 나한테 높다고 예수님한테도 높아요? 말 한마디면 잠잠하게 하시는 분인데요? 그럼 상관없는 거잖아요. 높으면 예수님 또 뜨게 하시겠지. 뭐 파도를 타게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시겠지. 이렇게 넘기면 되는데 사람이 가끔 떠 있잖아요. 떠 있는 자기 자신은 너무 심취하면요, 뜨게 하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까먹고 이게 내 능력으로 뜬 줄 착각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파도가 높냐 낮냐가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자꾸 상황이 크게 보이고 자꾸 뭔가 막 내 감정이나 상황이 너무 크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요, 어차피 여러분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잘 뭐 버티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내가 좀 했다는 나에다가 초점을 집중하고 자꾸 나에게 심취하면 그런 높낮이, 파도의 높낮이, 상황의 강도, 감정의 유무 이런 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어차피 뜨게 하신 거 예수님이니까 파도 그냥 휙 하고도 하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떠 있는 자기 자신에 너무 심취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파도가 확 이니까 이걸 내가 넘을 수 있을까? 어차피 떠 있는 것도 지가 떠 있는 거 아니었으면서 이걸 내가 파도를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둘러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피곤하신데 예수님이 한밤중에 피곤하셔서 걸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물건에 또 배 위로 끄집어내면 또 얼마나 무거워요. 또 끄집어내갖고 그냥 배에다 얹혀놓고 그때 또 오지게 털렸어요. 그때는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이래갖고 탈탈 털렸어요. 믿음이 적다는 소리의 반열에 오르셨어요. 그분이 뭐 바리새인들 아주 악한 애들만 들어가는 반열에 이분이 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이분은 중간이란 거 되게 싫어하세요. 뭐 아니면 도 아니면 뭐예요. 근데 뭐보단 도가 훨씬 많으셨던 분인데 아무튼 그래갖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 믿음 좋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믿음 적다는 소리는 안 듣잖아요. 굳이 거기를 기어갖고 믿음 적다고 다 털렸어요. 또 소심하잖아요, 이분이 또 다혈질이니까 또 구스킹 가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오래 안 가. 또 일어나고 또 금방 사고를 치는데 그 예수님 발 씻겨 주신 거 기억나죠? 제자들 발 씻겨 주셨단 말이에요. 이때 발 씻겨 준다는 말은 진짜 하인들, 천한 하인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머지 제자들 막 앉아놓고 수건 여기다 이렇게 차고 씻겨 주시는데 제자들이 막 어쩔 줄 모르죠. 그럼 아니야, 괜찮아 이래갖고 막 어쩔 줄 몰라갖고 발을 씻김을 당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가운데쯤에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신발을 안 벗고 되게 비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막 불쾌하다는 듯이 막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 새로 떠와가지고 앉아라 이래갖고 세족식 하려고 샌들 벗기려고 그러는데 바로 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거 말이 안 돼. 내가 의리밖에 없는 놈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거 발을 씻기냐 이거야. 말이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막 격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 씻은 놈들이 뭐가 돼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래가지고 예수님 막 하다가 좀 짜증이 나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 이거 안 씻으면 너 나랑 상관없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설마 상관없겠어요? 진짜 짜증 나신 거예요. 예수님도. 아 진짜 발 내놓으라고. 아 애들 기다리잖아. 너 이거 안 씻으면 나랑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발만 내밀면 되잖아요. 발만 내밀라고 하세요. 근데 이분 중간이란 거 되게 싫어하셨어요. 뭐 아니면 도 아니면 뭐. 이랬더니 갑자기 저 구석탱이로 가더니 상관없다고요? 이때 갑자기 막 옷을 막 훌렁훌렁 벗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 씻겨달라고. 그랬더니 또 뒤에 기다리고 있던 애들은 뭐요? 우리부터 벗는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다 단체로 막 오면 사고 많이 씻었어요. 하고 야 다 씻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래갖고 막 또 딱딱 털렸잖아요. 그러다가 이 베드로 선배님이 한번 예수님을 건들지 말아야 할 때 한번 건든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이땐 되게 예민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보면 제자들하고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제자들하고 대화해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신경질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보면은 뭐 이렇게 질문하면 빌립아, 내가 그 몇 번 얘기했는데 빌립아,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한아, 얘기했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게 예민하셨어요. 되게. 근데 이때는 건들면 안 됐었는데 베드로 선배님이 이때 예수님을 건드려요. 왜 그랬냐면 이성을 잃어버렸는데 그 전에 칭찬을 받았어요. 직전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다가 칭찬을 되게 받아요.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데 베드로 선배님한테 칭찬은 이성을 마비시켜요. 이게 정상적으로 눈치를 보거나 생각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또 뭐 하나만 걸려봐라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막 이야기를 하시다가 내가 이제 죽으러 갈 거야. 내가 이제 십자가 지러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약한 소리를. 이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잔뜩 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걸 또 어떻게 그냥 넘겨요. 베드로 선배님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예수님 말을 잘랐어요. 베드로 선배님이. 예수님 잠깐 스탑. 진짜. 예수님 나 베드로. 나 베드로. 베드로 하면 뭐야? 의리 빼면 뭔데? 시체. 아니 내 앞에 지금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지금 뭐 그런 나약한 소리 하시냐고 서운하게. 나 맘 상해.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절대 죽으러 가실 수 없다고. 내가 죽기까지 따를 거라고. 내가 지켜드릴 거라고. 내가 있는 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요 잘못됐더라도 마음은 받아주실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 되게 예민하셨어요. 진짜 되게 예민하셨어요. 그냥 고맙게도 안 받으시고 디립다 까시는데 이땐 진짜 오지게 털려요. 이때 이름도 안 부르세요.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이래갖고 막 씨발 이래갖고 막 탈탈 털려요. 그래가지고 또 다혈질이시잖아요. 또 깨갱해갖고 또 이제 찌그러져 있었죠. 근데 이번에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털려서 그냥 일단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러다 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는 이분이 또 일어나서 또 사고를 치시죠. 예수님 잡혀가실 때 그 가룟 유다가 팔아넘겨서 잡혀가시잖아요. 포박돼갖고 잡혀가시는데 예수님 지켜보겠다고 또 허리 쪽에 칼을 차고 있었네. 쓸 줄도 모르면서. 이분이 칼을 써본 적 있어야지. 가끔 배 위에서 회 떠먹을 때는 한 번씩 써봤지. 칼을 써본 적이 사람한테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잡으러 가는 애들한테 칼을 뽑아갖고 예수님 잡아가지 마 하고 칼을 딱 뽑으면 생각보다 무거워. 그래갖고 휘둘렀는데 제대로 휘두르지도 못해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종 귀만 뚝 떨어졌어요. 귀가. 근데 예수님 잡혀가시다가 뒤에서 예수님 잡아가지 마 소리를 듣고 뒤를 딱 돌아보셨는데 확 차는데 말고라고 하는 종 귀가 딱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제가 딱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정서였을까? 근데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딱 이런 정서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잡아가지 마 하고 딱 떨어지는 걸 보시고 나서 딱 이 정서예요. 이건 뭐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딱 이 정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스케줄 되게 많으셨거든요. 되게 바쁘셨어요. 그 다음에 스케줄 되게 많으셨는데 사고를 쳐놨으니 제자들이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잡으러 온 애들이랑 같이 그 새벽녘에 횃불 들고 떨어진 귀 찾느라고 한밤중에 잡혀가다 말고 야 바위 들어봐 저거 귀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 달팽이요. 저거 뭐야 이래갖고 찾아가지고 붙여주시고 가시면서 또 털렸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거라고 탈다 털렸어요. 그래가지고 탈다 털려가지고 그냥 막 오지게 털리셨단 말이에요. 아주 사고 많이 치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 선배님이 그렇게 자꾸 낄 때 구분을 못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건 그냥 단지 성격이 다혈질이라기보다는 좋아서 그랬어요. 예수님 좋아서.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튀고 싶고 눈앞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이성 생기면 자꾸 튀고 싶잖아요.
그래서 형제들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 잘 기억하세요. 누가 자꾸 내 앞에서 어떤 남자애가 자꾸 내 앞에서 다치거나 뭐 다친 걸 가지고 와서 피나 피나 막 이러면서 아픈 척한다 이러면 나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모성애를 자기가 관심 받고 싶어하는 게 보통 형제들이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자매들은 몰라요. 제가 형제라서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자매였던 적이 없어가지고 그 제가 모르겠어요. 자매들은 모르겠는데 형제들은 아무튼 그래. 자매들 잘 기억하세요. 누가 자꾸 다쳐갖고 들어온다거나 자꾸 다치면 나한테 관심 받고 싶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매님들 아시겠죠? 하나 팁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다쳤어요. 제 와이프 앞에서. 어찌됐건 그 아무튼 이제 그 어디까지 얘기해야 돼? 뭐 일로 샜어. 베드로가 이제 좋아서 그런 거예요. 좋아서 튀고 싶어서. 근데 이때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한 가지 되게 서운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다 그랬을 때 베드로 선배님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야 너 지금은 못 따라와.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건데 지금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가 닭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마음이 일단 뜨거운데 불이 붙었는데 내가 그럴 일이 없다고 나는 주님 절대 팔아먹지 않는다고 부인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굳게 다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붙잡혀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돕기 위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의 흐름으로 요 다음 스토리를 진행해 볼게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서 이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이 처음 신문당하는 장소까지는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이렇게 모닥불이 듬성듬성 피어 있었는데 거기 가갖고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단 말이에요. 불을 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당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앞에 이제 자매님이 계셨는데 형제님들 자매님들 되게 조심하셔야 될 거 3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성경에 등장한 여자들의 경계해야 될 성품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되게 예리해요. 자매들이. 그래서 여자의 직감이란 말이 있죠. 촉이 굉장히 예리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때 새벽녘이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베드로를 알아보시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네, 한번 힐끔 보고 지나갔어요. 그 두 번째 와서 힐끔 한 번 더 보고 지나갔어요. 3번째 확인했을 때 확신을 찬 거예요. 근데 주변으로 오셨어요. 주변으로 와가지고 얘 불을 쬐고 있다가 너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너 저 사람 저 사람 옆에 붙은 애랑 그 나대던 애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 선배님이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이 고백이 하루도 안 지났어요. 그리고 그건 진심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하루도 안 지난 이 고백을 증명하면 돼요. 진짜였으니까. 죽기까지 따르겠다니 지금 목숨 걸 만한 상황이 온 거잖아요. 맞아요. 나 저 사람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예요. 수제자예요. 오른팔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목구멍이 턱 걸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 상황 주어지니까 목구멍이 걸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자매님들 경계해야 될 2가지 그 습성이 뭐냐면 자매님들이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갖고 말에 선동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무리들이 자매님 말에.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세기에도 뱀이요 하와만 공격했어요. 남자 새끼 공격해봐야 여자 또 공격해야 되니까 여자만 하나 건드려서 넘어오면 남자는 딸려오거든요. 1+1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와만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와만 먹고 나니까 남자 새끼 그냥 딸려오잖아요. 아담은 공격한 적도 없었어요. 공격 대상도 아니었어요. 뱀한테. 하와 영향력이 있었어요. 영향력이. 그래서 여러분 자매님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 하나 몸뚱아리도 감당 못하는 걸 가지고 남을 도우라고 하겠어요? 자기도 커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까지 도와줄 실력이 있어야 남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거는 약간 우월한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도와줘야 되니까. 보세요 여러분, 자매님들은 혼자 사는 거 보면 열로 막 이러면서 막 혼자 굉장히 자신의 삶을 즐기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남자가 혼자 살면 뭔가 하자가 있어 보여요. 오직 갔으면 주님도 보시기에 약간 하자가 있어 보여가지고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나 더 짓자 이래가지고 하와 만드셨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일부러 자매님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적 원리가 그래요. 그러다가 교만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아주 대가를 오지게 당했죠. 대가를 아주 오지게 치른 거예요. 자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매님들 말에 선동이 당해서 주변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 선생님이 맞네, 쟤 맞아 이러면서 막 주변이 막 이러니까 막 이게 두려워가지고 견디다가 분위기 이 압박에 견디다 못한 베드로가 부인을 해요. 예수님을. 난 저 사람 몰라. 이러고 얼른 자리를 떠요. 그리고 자매님의 세 번째 무서운 습성, 집요하기까지 해요. 예리하고 영향력 있는데 집요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낀다잖아요. 서리가 무서운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 형제님들 조심하세요. 제가 가까이서 살아보는데요, 무서운 존재예요.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죄송해요.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 집요하게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너 맞지? 너 예수님 제자 맞잖아? 막 이런 식으로 쫓아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부인하는 게 어렵죠? 터진 입은요 그 다음부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길을 내놓으면요 그거하고 싸우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하세요. 에이 그래 어차피 주님 뜻대로 살 거 한번 경험해볼 거 다 경험한 다음에 주님 앞에 돌아가든지 이렇게 해라. 아니요 여러분, 술 맛도 아는 놈이 유혹을 받죠. 그죠? 술 맛을 저는 술의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막 술 마시면 이러잖아요. 그럼 저는 사이다만 보면 그렇게 마시고 싶거든요. 술 보면서 유혹이 전혀 안 되는데 술 먹던 사람은 술 맛을 아는 사람은요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그런 환경에 노출시켜서 제대로 노는 사람이 제대로 헌신한다면 개소리예요. 이거 아주 진짜 개소리. 애들 그런 식으로 방치해갖고 지금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청년들 대학가 가보세요. 지금 난장판인데 이거 대학까지 참 제가 딴 데 있다가 와가지고 정신없었어. 이거 대학가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물론 정신없이 공부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세요. 스트레스 어떻게 푸나. 난장판이에요. 그 유혹거리. 터진 입은요 그 다음에 부인하는 거 어렵잖아요. 한 번 부인한 거 뭐 두 번 모여 못해요. 그러니까 너 예수님 제자 맞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그랬더니 마지막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해요. 예수님 부인 저주 맹세. 난 저 사람 몰라. 근데 마침 닭이 꼭 끼어 하고 울어요. 근데 거기 영화에서 이렇게 묘사했더라고요. 닭이 꼭 끼어 우는 순간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 쪽을 보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닫고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자기가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말은 진심이었는데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그러면 하루도 안 지나서 예수님을 보는 앞에서 부인한 자기의 꼬라지를 본, 자기의 실상을 본 이 베드로가요 머리채를 쥐어잡고 막 뛰쳐나와요. 뛰쳐나오다가 영화에서 마리아를 만나요 중간에. 근데 막 건들려고 하니까 건들지 말라고 막 나는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러면서 막 뛰쳐나가요.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처럼 목매달아 자살할 용기라도 있었으면 좋았을려만 그런 용기도 없어갖고 결국 돌아간 곳이 어디였냐?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3년 반 전후. 자, 이게 예수님이 직접 3년 반 제자 훈련 시킨 사람의 모습이 거의 막바지예요. 제자 훈련 막바지. 어때요? 닮고 싶으세요? 우리가 기대한 그 믿음의, 아까 얘기한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확 너무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3년 반의 제자 훈련을 전부 다 물거품 만드는 것처럼 다시 거꾸로 돌아갔어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디베랴라고 하는 바닷가 사건이에요. 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들을 찾으러 가세요.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다가 뒤늦게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거기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해변의 백사장에 앉아 계셨어요. 제자들이 저기서 또 헛구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력도 없는 게. 앉아가지고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여기다 떡하고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제자들 주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요한이 같이 베드로하고 고기를 잡는데 얘가 고기 잡을 마음이 없어.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3년 반 시간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지는 게 뭐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몸이라도 확대하자 이래가지고 막 첨벙첨벙 그물질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참을 기다리시다가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어떤 장면을 연출하시냐면 처음 베드로 부를 때 장면을 똑같이 연출하세요. 뭐가 달라졌는지를 보여주시려는 것 같아요. 꼭 누가복음 5장에서 연출하셨던 장면을 똑같이, 멘트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아니나 다를까?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 너 그물 한번 오른편에다 던져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다 던졌죠. 잔뜩 잡힌 거예요. 이때 요한이 먼저 알았어요. 요한은 예수님 안 팔아먹었어요. 부인 안 했어요. 그럼 요한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렇게 반응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한이 되게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베드로한테 알려줘요. 베드로한테.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반응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알려줘요. 야, 예수님 오셨어. 저 지금 해변가에 계신 분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질 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셨어? 그물을 툭 하고 나왔어요. 여기서 가장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반응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오셨어? 오, 야 요한 일로 와봐. 그래서 귀속말로 얘기하는 거야. 야 조용히 배 돌려.
잡으러 오신 거예요. 야, 그때 나 눈 마주쳤었는데. 조용히 배 돌려.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저 바위 뒤에 보이지? 여기 죽기 살기 쳐야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그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봤지? 뛰시면 난리 난다 진짜. 정신 차려 이래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 걸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해변가에 계시다가 3일 동안 무덤에 누워 계시라고 몸이 찌뿌둥한데 이 새끼들 막 도망가는 거예요. 하고 그래서 몸 새끼들 봐라. 아씨 그래서 우두둑 하고 몸을 좀 푸신 다음에 잡으러 가시기 시작하셨어요. 찹 뛰어가가지고 베드로 하나 딱 잡아. 요한은 안 배신 안 했으니까 베드로 하나 잡아가지고 거꾸로 물고만 하는 거야. 왜 팔아먹었어? 야, 왜 팔아먹었어? 아니 제가 팔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왜 팔아먹었지? 아니 제가 진짜 안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물고만 당하는 이런 스토리, 그죠?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서예요. 인과응보의 하나님.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받을 것 같고, 잘하면 인정받는데 못하면 버림받을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꼬라지가 형편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같은 이 모습.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정서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자 보세요, 베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베드로가 다른 거 없어요. 되게 멋있게 뭔가 행위나 모습이나 열매가 이렇게 바뀐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딱 달라진 모습이 보이는데, 요한이 야 예수님 오셨어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베드로가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그물을 내려놔요. 고의지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주섬주섬 겉옷을 챙겨요. 그러니 물로 풍덩 뛰어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해변가로 휘적 가요. 자 여기까지 혹시 뭐가 달라졌는지 보이세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 뭐라 그랬죠? 주여 난 죄인이로소이다 날 떠나달라 그랬죠. 근데 그때부터 더 흉악하게 망가진 죄인이었어요. 그때 모른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잖아요. 더 알면서도 예수님 눈앞에서 배신하고 반역한 이 베드로가 그때 개념과 그때의 양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예수님한테 나아가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다 지금 내 꼬라지 내 형편 이런 거 전혀 계산 안 하고 예수님 계신 대로 가는 거예요. 3년 반 훈련 받고 딱 하나 바뀌었어요. 이거 해변가에 섰어요. 물이 뚝뚝 떨어진 채로 서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서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묵상을 나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치킨을 굽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뭔 소린가 싶죠. 저도 뭔 소린가 했어요. 통닭이요, 통닭 이렇게 꼬챙이 꽂아가지고 이렇게 불 위에서 이렇게 통닭 굽는 거. 이걸 굽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묵상을 나누는데, 선생님 장난하나 지금 묵상이 장난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무슨 왜 그러지? 그러면서 막 괜히 생각이 되잖아요. 왜지? 뭐 맛있는 냄새가 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런 얘기, 묵상을 풀면서 이런 얘기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쭉 앉아갖고 치킨을 이렇게 굽고 계시다가 베드로가 온 걸 보셨어요. 왔냐? 거기 앉아. 한참을 통닭을 굽고 있다가 야, 너 이거 기억나냐? 너 이거 나 팔아먹을 때 울던 닭이요. 기억났어? 표정 보니까 생각났나 보네. 야, 내가 이거 부활해갖고 돌아오는데 이 새끼가 아직도 울고 있더라고. 내가 직접 잡아온 거예요. 내가 목 직접 비틀고 내가 직접 손질해가지고. 통닭 먹어. 야 먹어. 처먹어. 응? 먹어. 닭다리부터 먹을 생각하지 말고 퍽포살부터 처먹을 새끼야. 하면서 막 이게 이 새끼야. 그런데 얘기하는데 저 여기까지 얘기 듣고요. 진짜 정말 여러분들보다 더 심하게 빵 터졌어요. 저 진짜 까르르 웃었거든요. 저 진짜 생전 그러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야 진짜 다른 어떤 신학보다 이런 신학을 배우고 싶다. 나 성경 이렇게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막 이걸 배우고 싶은 막 스승을 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저는 빵 터져서 막 웃었는데 그분은 빵 터져서 막 우시는 거예요.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나 웃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 풀이를, 이 해석을 왜 그런 묵상을 하셨는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통닭을 이렇게 굽다가 처먹어, 야 먹어, 처먹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그걸 꾸역꾸역 먹고 있는 베드로한테 야, 그 목구멍으로 또 넘어가냐? 먹으란다고 그게 넘어가?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야, 너 그때 왜 팔아먹었어? 안 팔아먹는다며. 안 팔아먹는다며 뭐 죽기까지 따르겠다며. 뭐 주님을 위해서 뭐 살겠다며. 헌신하겠다며. 왜 팔아먹었어? 왜 팔아먹었어? 이렇게 베드로한테, 그렇게 나아온 베드로한테 과거의 수치를 캐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갈 때요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절대 지금 이 꼬라지로는 예수님한테 가면 안 된다는 거.
양심이 있는 놈이라면 지금 예수님을 면전 앞에서 부인한 내가 예수님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걸 남이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꼬라지라도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나온 베드로한테 너 그때 왜 팔아먹었냐고, 너 왜 나 그때 부인했냐고 그 과거의 수치를 캐물어서 다시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그렇게 그런 꼬라지를 하고 나온 자신한테 그렇게 묻지 않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베드로에게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왜 그랬냐고 안 물어보셨고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상태와 지금의 꼬라지로요, 예,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너 사랑한다는 놈이 그래?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 꼬라지를 딱 보고 나면요, 사랑하냐라고 물으면 사랑한단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럼 그래, 내 꼬라지 때문에 그래, 내가 이런 놈인데 내가 무슨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난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고 돌아서자니 도라는 못 서겠어.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내 꼬라지는 너무 형편없는데 그래, 나 사랑 안 해 하고 완전히 돌아서자니 또 도라는 못 서겠어. 이 혹시 딜레마 빠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이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을 하면 근심을 하다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기 참 뻔뻔하고 염치 없어서 대답 못하겠는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3년 반을 어떻게 쫓아다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나조차고 그물과 배 버려두고 따른 거예요? 내가 가족들 등지고 뒤로 하고 내가 주님 쫓아 아니라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 유명해지려고, 나 잘 되자고, 나 성공하자고, 나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 아니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고백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걸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너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느냐? 근심하며 대답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3번을 질문하신 다음에 그 대답이 나오자 예수님이 됐다. 너 준비 다 됐다. 뭐가요? 어때요? 이게 제자 훈련 끝이에요. 멋있으세요? 본받고 싶으세요? 되게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직접 키우신 건데 우리가 멋있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 베드로에게 보이지 않아요. 뭐가 준비 다 됐죠? 일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하신 적이 있죠. 베드로야,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때가 이때였거든요. 그 후가. 베드로야, 너의 의지, 네 노력, 네 최선, 네 열정, 이게 감정이라는 게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고, 열정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열정인데, 이걸로 만약 간다 그러면 열정이 있을 땐 갈 수 있는데 없으면 그 근거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이 길은, 네가 지금 따라오려고 하는 그 길은 너의 노력이나 너 최선, 너의 의지 갖고 올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이 길은 오직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이야. 근데 네가 오늘 그 은혜의 의미가 뭔지 제대로 알았으면 됐다. 너 준비 다 됐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부담 없이 승천을 하세요. 그리고 곧바로 사도행전이 펼쳐져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 이후에 안 넘어졌냐? 넘어졌어요. 이리 깨이고 저리 치고, 무서워서 겁만 나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그랬어요. 네, 베드로는 그 이후에 방향을 바꾸질 않아요. 넘어져도 그쪽 보고 엎어져요. 일어나도 그쪽 보고 일어나고. 언제까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베드로가 마지막에 너 십자가로 죽을 거야 이렇게 로마 병사들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나 같은 건요, 예수님하고 같은 방법으로 죽을 자격도 없어요. 저 같은 건. 전 그런 놈도 안 돼요. 전 그럴 자격도 없어요. 저 그냥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저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이 인생 가운데 뭔가 잘난, 멋있는 믿음의 변화, 모습 이런 건 나타나지 않았어요. 딱 하나, 그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 외에 다른 방향이 없었어요. 다 엎어져도 그쪽 보고 엎어지고요. 다른 여지가 없어요. 돌아설 다른 곳으로 갈 길 자체가 없어요. 멋있는 모습이 아니어도 돼요. 이 은혜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주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신다면, 그럼 저와 여러분도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라면 똑 부러지는 몇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만약 이런 사람도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이게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갈 수 있는 길이라서, 그 은혜 경험하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은혜를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죽을 자를 살리시는 은혜를 언제 경험해 보셨나요? 죽어 마땅한 나를 품으신 그 은혜를 언제 한번 제대로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드린 질문은요,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냐, 사역 얼마나 했냐,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언제 한번 죄인인 소망 없는 나를 품으신 그 사랑이 은혜로, 진짜 은혜로 다가와 그걸 체험하게 되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 만약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은혜가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신가요? 다른 것보다요, 여러분, 다른 사역자라고 여러분의 모습이 변하고 이걸 다 넘어서요, 저와 여러분 먼저 이 은혜 앞에 서셔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은혜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나를 지켜요. 지키시는 은혜로 끝까지 가게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은혜 경험하셔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은혜만 한다면. 이 시간 이렇게 잠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전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 어떤지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우신지, 혹은 멀어지셨는지, 가까우신 적은 있었는데 멀어졌는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꼬라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님이다 그럼 엎어질, 예수님이다, 나 같은 거 찾으러 여기까지 오신 예수님이다. 내 시야에 만약 예수님 보였다는 건요, 내가 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배 위에 오르실 수도 있었는데요, 오르지 않으시고 해변에서 기다리셨어요. 거기까지는 베드로가 오길, 나아오길, 스스로 자원해서 그 앞까지는 나아오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는 오셨죠.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이 이루신 그 진리 앞에 적어도 그 자리까지는 나아오길,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그 은혜 경험하신 적 있으시냐는 거예요. 종교 생활 얼마나 했냐 말고, 직분과 직책이 뭐냐 이거 말고요, 이 은혜 경험하신 적 있으시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그 은혜에 감격이 돼가지고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시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헌신을 했어요. 17살 때부터요. 지금 거의 15년 넘게 사역을 쭉 이어서 해오고 있어요. 쉴 틈 없이 해왔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월화수목금토에 그냥 쉬는 휴일이라고는 경험해 본 적 없이 열심히 노가다하면서 살았어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던 주 사역이 그냥 노가다였거든요.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뻤어요. 괜찮았어요. 문제가 전혀 되진 않았어요. 전 주님 때문에 그냥 진짜 즐거웠어요.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지금도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질문이 찾아들은 거예요. 난 주님 때문에 기뻐. 근데 주님은 날 보면 기쁘실까? 지금 내 꼬라지를 보면, 내 상태를 보면 기쁘실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요, 하나님께 기쁨이 돼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야, 그 나이에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나 누구나 그러는 거야 라는 생각, 이게 저한테 위로가 안 됐어요. 그냥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막 잡아 뜯으면서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몸부림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요. 그러다가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나는 답이 없는 놈이구나, 결론을 내리고 짐을 싸고 도망 나가려고 그랬어요. 도망 나가려고 하는데 짐을 쌌더니 캐리어 하나랑 박스 2개 조그만 거 나오더라고요. 10년치 짐이요. 와, 그걸 들고 도망 나가려고 그랬는데 도망 나가다 문턱에 툭 걸렸어요. 억울한 거예요. 10년 동안 한 결론이 이거야? 이거밖에 없어? 나 안 될 놈이었던 거야? 그래서 도망 나가려고 했는데 도망도 못 나가겠어. 10년 동안 가르쳐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럼 제대로 따르기라도 하든지. 근데 그것도 못하겠어. 용기가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꼬라지가 딱 가룟 유다 같더라고요. 예수님 팔아먹고 잘 먹고 잘 살든지 못하겠어. 그럼 예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든지 못하겠어. 그래서 결국 목 매달아 죽었거든요. 그 꼬라지가 꼭 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아, 내가 가룟 유다였구나. 아,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억울한 거예요. 그럼 좀 진지하게 가르쳐 주시더니, 안 될 놈이었으면 10년을 몸부림쳤는데 지금 어떻게 다시 또 시작하냐고. 그다가 실제로 제가 목을 뱄어요. 그러다 발견이 돼서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저를 막 발광을 하는 저를 갖다가 방에다 들여놔놓고 성경책 하나 밀어줬는데, 그때 펼쳐서 보게 된 성경이 요한복음 21장이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너 왜 그랬냐 이 질문이 아니라 저한테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성경아, 너 정말 나 사랑하냐? 그 질문 앞에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지금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제가 알잖아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랑, 그래, 나 이 꼬라지 때문에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닌 거야, 난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돌아서자니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 그 딜레마에 제가 했었던 고백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와, 내가 10년 동안 어떻게 몸부림쳤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막 배부른 거, 등 따신 거 이런 거 필요 없었어요. 저 7년 넘게 컨테이너에서 살았어요. 저에게 주어진 공간이 그거밖에 없어서 사역할 때 상관없었어요. 괜찮았다고. 주님 때문에 괜찮았어요, 진짜. 근데 내가 주님 사랑 안 한다고 하자니, 내가 살아온 모습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삶이었어요. 그 고백밖에 안 나오네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똑같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3번 질문 후에 제 내면에 강한 확신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성규야, 됐다. 준비 다 됐다. 전 이 말이요, 사역할 준비 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들린 게 아니고요, 됐다 성규야, 너 이제서야 네 힘으로 막 죽자고 견딜 땐 은혜가 뭔지 모르겠다가, 이제서야 네 손에 힘이 다 풀리고 나니 그제서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었던 그 은혜, 너 이제 누릴 준비 다 됐다. 됐다 성규야. 그 말씀 후에 다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 위에 안 넘어졌냐고요? 그 이후에는 괜찮았냐고요? 아니요. 숱한 방황도 고민도 넘어짐도 있었어요. 그 이후로 방향을 바꿔볼 생각을 안 했어요. 앞으로 잘 살 거냐고요? 몰라요. 자신 없어요. 저한테 소망 없는 건 이미 여실히 봤거든요. 근데 저에게 다른 가능성과 여지 자체, 옵션 자체가 없어요. 만약 그래야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섬기는 사람으로서,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여지를 두겠다는 게 아니라 넘어질 수도 있겠어요. 근데요, 저는 그거 둘러대면서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다시 그 자리에 설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저에게 없어요. 잘난 놈은 아니에요. 지금도 멋있진 않아요. 겁 많고요, 여전히. 근데 저에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이겨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매 순간 그 은혜를 발견해 가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할 자리가 있다면 기꺼이, 순종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기꺼이, 그 은혜를 알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함께 뛰어들면 주님이 베드로, 제자들,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을 증인으로 사용하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먼저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좀 누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셨는지 먼저 좀 받아 누리셔야 돼요. 이 은혜를 알아야 갈 수 있어요. 의지 좋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지 강하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결단, 헌신 이런 기도보다요, 주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주님, 저 목이 말라요. 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저 여실히 봐왔어요. 주님이 필요해요. 저 주님 앞에 나아갈게요. 걸어가겠습니다. 이 정도의 결단이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